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자라고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함께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득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나단의 선택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의 요나단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음 때의 왕이 될 왕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편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 없애야 할 정적입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이죠. 다윗을 죽여야 자신의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의 자리로 자신의 인생의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자신만 평안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남을 짓밟고 누르고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평강, 자신만의 성공을 누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허무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저주는 선물이기에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결코 그 평안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평안과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세상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나단도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평생 그런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평강을 알았기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평강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한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너가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라.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오랫동안 괴롭힌 그 사울에 대한 복수심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자비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다윗이 복수를 먼저 생각한다면 사울의 가문은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요나단의 후손도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면 복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의 후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른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자격 없는 사랑받은 내가 어느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도 그 사랑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이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윗의 생명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뭉친 한 생명의 공동체, 한 피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거기에 분열이나 다툼이나 분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의 증인으로 계시듯 성령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보증과 확증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에 충만할 때 우리도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도, 그 갈등과 분열도 허물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 되어 하나의 의식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성도들과 손을 잡고 가기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길도, 아무리 외진 길도, 아무리 험한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피를 나눈 생명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들과 누리는 참된 교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지체는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서로 각자 자신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한빛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나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복 안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 생명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